주님,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고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당신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당신께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되찾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 이야기. 제목은 다양하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관점 따라 강조점이 약간 달라지는 이야기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 눈에는 초점이 첫째, 둘째 아들도 아닌 집 나간 아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두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한 아버지가 중심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맏 아들로 대표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집 나간 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 완고한 마음을 가집니다. 돌아온 아들, 즉 계속 이어지는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무엇이 과연 둘째의 분깃입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분깃이 사실 문제입니다. 분깃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미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일까요? 둘째 아들의 분깃을 요구하는 태도는 매우 무모하고 당돌한 행동입니다.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 재산법에 따르면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돼지를 키우며 돼지의 먹이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존재로 처참하게 추락한 두 번째 아들의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주는구나.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에게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뭐에 씌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행동을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도 못한 채 막 저지르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아, 나 누구지? 나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자기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경험됐다는 것이겠죠. 둘째 아들의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 깨달아 인지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항상 아버지의 시선은 마을 어귀에 누가 오나, 마을 밖 어귀에 누가 오나 바라보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버지의 흔적이 발견이 되지요. 다함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돌아간 아들조차도 잊지 못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설령 엉뚱하게 행동해서 건너가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정신 나간 행동을 취하며 살아갈지라도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마을 밖 어귀를 바라보며 한결같이 돌아오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되새겨져야 됩니다. 아, 내가 엉뚱하게 길을 걸어가더라도.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 좋은, 어떻게 보면 회복의 장면과는 아주 반대의 장면, 엉뚱한 장면이 발생하죠. 그것은 잘 있었던 첫째 아들이 갑자기 할 말이 많아진 겁니다. 돌아온 자기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큰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 염소 한 마리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어기며 살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마도 이 첫째 아들은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참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기쁨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솔직하게 표현하고 집 밖을 뛰쳐나갔다면, 첫째 아들은 자신도 뭔가 아버지한테 요구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요구하고 싶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자 아버지에 대해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귀향 후 아버지를 대하는 맏아들의 태도, 그 또한 아버지와 단절된 모습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탈하지도 않았는데 탈선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버린 잃어버린 아들이었더라면, 첫째 아들은, 큰 아들은 가정 안에는 머물러 있었으나 관계가 단절된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었을까. 참,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하여 상처를 받은 큰 아들에게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맏아들이 아버지와 늘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집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역시 단절된 첫째 아들, 둘 다 원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에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울러 곁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그리고 아직 신앙의 길을 함께 걷지 못하는 교회 밖 지체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자꾸 우리의 틀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떤 아들인지, 또 다른 세 번째 자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열린 마음이게 하소서. 길을 떠났던 이도, 곁에 있으나 멀리 있는 이도, 그 누구도 잃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을 담게 하소서. 잘못이 아니라 돌아오는 발걸음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우리 곁에 서 있는 이들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원망보다 기다림으로, 질투보다 기쁨으로 닫힌 문이 아닌 열린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때는 먼 나라로 떠났던 아들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당신의 집으로 감사로, 회개로, 기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품 안에서 또 다른 이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